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말씀 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명심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그리고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보에 적힌 제목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약속을 믿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일날 우리 산상보험 말씀 보았습니다. 계속 마태복음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일에는 산상보험 속에 주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들이 불편하고 지키기에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보았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입니다. 이제 8장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건데 특별히 그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이 병자들이 밀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기에 시간들이 많이 할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지금보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은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고쳐내지만은 그 시대에는 오늘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질병도 그때는 불치의 병이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미어 터지도록 나왔겠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9장 마지막 절 부분에 가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대로 시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자신이 다 하시지.
병을 고쳐도 아무리 권능을 주셔도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 나았을 것이고, 말씀 한마디를 해도 제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권위가 있었을 것이고, 훨씬 더 완벽한 사역이 되셨을 겁니다. 병자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저까지 환자들 무슨 병이든지 싹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병들은 낫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의 문제, 이 시간 다 깨끗하게 해결되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천지를 만드셨던 그분의 말씀인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분이 더 잘하시는데, 더 완벽하시는데,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분을 통하여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맡기셔서 그걸 이루어내시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행복자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상 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 은서도 방금 이렇게 간증도 했지만은, 이 가정교회의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목장이라는 게 교회잖아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신약교회의 그 가정에서 모였던 그 교회처럼 우리 목장들이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그 교회처럼 우리 목장들도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연스럽게 목자에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위임이 되죠. 그 목장의 목회자는 평신도 목회자인 그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정신들을 얘기를 쭉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 합니까? 아니, 무엇도 맡기고 다 목양을 맡기면 목사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쁩니다. 바빠요. 제가 목자들을 보면은 참 안쓰럽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 무슨 박사도 아닙니다. 자기 생활도 다 있잖아요. 그 생활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목양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신학교도 나오고 생활도 다 이 자체가 생활이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지만 목자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상 받는 길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고 위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혹시 않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들이 나가는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독한 세상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양이 있습니다. 이리는 한 마리가 아니고 이리떼가 있습니다. 그 양을 이리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이 이겨서 이리떼를 격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이 이리떼의 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실 때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리떼 속에 마치 잡혀 먹히라는 양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리떼에게 양을 보낼 때 예수님이 너 거기에 가서 잡혀 먹고 밥이 돼야 돼? 그런 말씀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양인 우리를 이리떼에게 보내시면서 오히려 양을 보고 이리떼를 너희가 이기고 잡아 먹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누구 보고?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 이리떼와 같이 우월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무견실로 옮겨놓고 가만히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양처럼 약한 줄 알아요. 세상은 이리떼와 같이 포악하고 힘든 세상이라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마치 얼어붙은 바다를 얼음을 깨면서 가는 쉐빙선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양이 이리떼들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양이 이리떼들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들을 오히려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은 가능하니까 보내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너는 순한 양처럼 이리떼들 속에 네 혼자 들어가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줄게. 나를 믿고 이리떼들 속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뜰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지막 절 띄워놔 보세요. 아버지의 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너희 안에서 뭐 하세요?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가 가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취조를 당할 수도 있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너희가 항변하지 못할 만큼 너희를 약한 존재로 몰아붙일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네 속에 계셔서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너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너를 북돋워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쭉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뭐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보지만 저는 9장, 10장 이렇게 쭉 보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보는데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양인데 그 이리떼들 속에 가서 어떻게 견디냐?
네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이기냐? 역부족인데, 힘든데, 걔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얼마나 악한 꾀에 밝은 줄 알아? 얼마나 마음들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마음들이 깨어있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흉측한 줄 알아? 그 속에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조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혼자 가서 고생하고 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가서 힘있게 너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도록 해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2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속한 말씀인데, 자, 첫 절이죠. 그리고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불을 두려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리떼들은 너를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과 영혼을 더불어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리 같은 세상은 무서운 줄 알지만 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줄 아느냐? 방금도 말씀하셨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최종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즘에는 민주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어떤 중앙정보부나 무슨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그 수장들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들이 나르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못 떨어뜨립니다. 진짜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최고로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울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싹 사울에게는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골리앗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지고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포악한 소리를 지르면서 서 있었지만
그를 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세상이 아무리 이리 때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조건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골리앗만큼 엄청나게 커 보이고 우리는 어린 다윗 같은 모습일지라도 절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주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제 우리 싱글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어제와 그제 저녁부터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오전 오후에 주강사로 오셨던 박진호 장로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오전에는 교회 속에서 우리 싱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후에는 세상 속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이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 악인의 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참 많아서 이 싱글들 시간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격려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 들어갔는데, 듣고 앉아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간증부터 쫙 얘기를 하시는데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이 청년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얘기들이고, 목사로서 해줄 수 없는 얘기 같은 것을 우리 장로님이 평신도니까 자기 삶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이 폭삭 주저앉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장학금 아니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 있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분의 소망이었대요. 그 소원이었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 뛰어야 되고 장학금 위해서 공부 코피 터지게 해야 되고, 그게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는 게 뭔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다는 게 뭔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이제 양 한 마리처럼 되는 자신의 존재를 이리때와 같은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 우선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더 큰 얼마나 위대함을 보여주셨는가를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마치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승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뇌물을 주면 일이 빨리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깨끗해졌다 해도 검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술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술 접대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든 기업들, 얼마나 세상 문화가 그렇게 포악합니까? 시간들은 다 주님께 드릴 수 없도록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얼마나 우선권을 세상이 가져가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갔고 하나님이 또 그 길에 어떻게 보답해 주셨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참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너무너무 어렵겠다 싶으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감 혹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렇게 주님께서 저런 기회와 결과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면서 남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저는 성경을 많이 봐도 그걸 발견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디 계셨냐? 항상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12살 되던 때에 성전에서 많은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장면 잠시 언급이 됐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수님 되셨던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되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대함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세상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것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내 직장 속에서도, 어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믿는 자들 속의 소금이고 너희는 믿는 자들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종교인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만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언젠가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묻혀서 섞여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은 세상식을 요구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면서 살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안쓰럽지만 이리떼 속에 너희가 양이지만 들어가서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도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을 무력하게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마치 세상을 지가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한 번 하면 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도 호도하는 그가 우리 앞에서도 호도합니다. 세상 보이지? 대단하지? 여기에 너 순응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어. 이 세상을 내가 쥐고 있단다. 나에게 절해. 굴복해.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죄악이 관영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양처럼 힘없고 연약한 우리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다. 손해를 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있게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되고 불편한 삶이라는 것 압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세상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니 인생 전체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상이 무엇일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사단이 그를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 건드려봐. 걔가 네 말에 넘어갈 애가 아니야. 에? 걔가 네가 뭐 좀 자식들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뭐 한다고 네 건강 뺏어가고 한다고 해서 걔가 나를 돌아서서 배반할 애가 아니야. 목숨 놔놓고 네가 한번 다 건드려봐. 나는 걔를 믿어. 주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 이 가장 위대한 축복을 상으로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시인하십시다. 세상을 이기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갈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리떼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시켜주고 할 말도 다 넣어줄게. 네 속에 성령을 넣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도록 다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져서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창피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라고 얘기할 때에도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주님이 이리떼들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먹잇감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권능도 주고 능력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한번 내가 할 일을 함께 해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을 보면 볼품없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우리를 날마다 거꾸로 떨이며 치게 하고 있는 것, 주님 이기고 털고 일어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우둔한 양과 같습니다. 세상은 이리떼와 같이 포악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팍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공급해 주겠고 능력을 주겠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가서 늘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들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온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싸우고 치열한 전투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독려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징표로 보여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 약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 권고해 주셔서 주님 손 한 번 더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아바피 말 못하는 고민들과 문제들, 주님 그럼에도 주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던져드릴 때에 주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며 기쁨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들 속에 들려온 소리들 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소식 되어져서 서로가 격려되고 힘이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